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6시간 있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흰 세마포로 싸서 평소 자기와 가족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동굴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한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평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혹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니 빌라도에게 무덤을 굳게 지킬 것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이에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인봉을 한 후에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으나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 돌이 막혀 있었고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에 동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들은 다 그대로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인하여 근심할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여인들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의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께서 가서 달리다 꿈, 곧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병들어 죽었던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독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에다가 그 청년을 넣고 이제 장지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는 그 죽은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5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미 죽어서 관에다 다 넣은 청년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이 시신에다가 베옷을 입혔습니다. 배로 동이고 수족을 다 싸고 그래서 동굴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갑자기 키가 커진 것도 아닙니다. 뚱뚱했던 자가 날씬해진 것도 아닙니다. 얼굴 모양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살아났지만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치료 차원에서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 차원이라고 할 때 병을 우리가 치료받아서 건강해져도 또다시 병에 들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다시 영원히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살려주신 목적은 예수님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알도록 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독자나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살아나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연약함이 전혀 없는 강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쉽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여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과 비슷하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변형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 수족을 다 배에 동인 채로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도 쌉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 이 그냥 수족이 다 수의로 이렇게 입혀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다 그대로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입혔던 그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동굴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수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다 가렸던 그 수건도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단지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과는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나신 것입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기 이미 전에 예수님은 공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치운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인들과 또 후에 무덤에 온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꼭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완전히 지금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분명히 벽이나 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환상을 본 것 아닌가, 무슨 착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손과 발을 내주시면서 직접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졌더니 이게 우리 몸과 똑같은데 신기하게 그 몸이 예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몸이었지만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40일 후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났지만은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것을 우린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아나심만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연약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몸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첫째로 죄성이 전혀 없는 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음행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성령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는 죄가 가득한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령한 몸은 우리가 육체가 끝난 후에 입을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몸에는 죄가 전혀 없는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중에는 죄가 없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강한 몸이 아닙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조금만 넘어져도 부러지고 찢어지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이상한 음식만 먹어도 탈이 나고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피곤함도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무엇이 계속 보충돼야만 유지되는 몸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을 때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몸입니다. 혈압도 맞아야 합니다.
체온도 맞아야 합니다. 맥박수도 맞아야 합니다. 온도도 적당해야 한다. 여기 공기도 산소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습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비춰줘야 합니다.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음식을 보충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몸입니다. 아주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몸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무엇을 보충해야만 살아나는 몸이 아닙니다. 피곤함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도 느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강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우리는 때가 되면 늙어지고 병들고 죽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누가 입을 것입니까? 누가 이런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42절 43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뭐가 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으로 심어야 되고 욕된 것으로 심어야 되고 약한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는 것, 욕된 것, 약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욕된 것입니다. 이 안에 온갖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 있기 때문에 욕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지금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이 약한 몸을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는 자만이 내중에 강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육체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툭 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이 육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참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어느 누구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고 새로운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전부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가 다 지배하는 역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죽임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알게 됐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죄와 저주가 지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긴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그날에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500명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냥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순절이 이르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주고 뜨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알게 해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더라도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을 깨워주지 않는 한, 성령님이 마비되었던 그 영적 감각을 살려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할 때 믿어지지 않다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의심도 나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약속된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도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안에 살아있고 똑같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끝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혀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믿을 때마다 그가 거할 하늘의 처소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데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멸관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의 사명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엇을 하든 순식간에 시간이 가고 7, 80년, 8, 90년 살아봤자 순식간에 갑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우리는 금세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죽는다면,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을 영혼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고, 우리 죽은 후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가 죽은 후에 입을 영광의 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저 하늘의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단주알고 그저 방탕하고 쾌락과 저 낭비로 일삼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짧아 없어진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며 허송세월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참 소망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잠깐 후면은 우리의 생은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저 하늘나라와 저 땅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낙심하지도 말게 도와주세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